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한 과거와의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부두에 나가보면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다 물결이 끊임없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배들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출항을 위해 닻을 올려도 배는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배를 고정하는 밧줄이 부두의 말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뚝에서 밧줄을 벗겨내지 않는 한 아무리 고출력을 내는 큰 배라도 앞을 향해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끊어버려야 할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결별할 4가지 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의식과의 결별입니다. 수년 전에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자주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두통이 심하게 일어났고 온몸에 통증이 심하여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운대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자매님의 아파트를 성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매님, 저 벽에 걸려있는 예쁜 사진은 누구의 사진입니까? 아주 미인인데 자매님의 젊었던 시절 사진입니까?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매님은 울먹이면서 저 사진은 몇 년 전 자살했던 제 딸의 사진입니다. 제가 왜 그때 아이가 죽는 것을 막지 못했는지 그 일로 제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딸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매일 죽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이 앨범은 딸의 앨범인데 제가 버리지 않고 매일 열어보면서 그때마다 울고 또 웁니다. 저는 그때 그 자매님의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자신이 지나간 허물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식이 자신이 나아가야 할 행복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두의 새말뚝처럼 그를 얽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죄의식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둘째, 묵은 관념과의 결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제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으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분이
암을 비롯한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까닭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오랜 임상 끝에 결국 그 원인을 알아내었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잘 낫지 않는 분은 용서하지 못한 묵은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속에서 곪아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원한, 미움, 적개심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상처받은 감정과 결별하지 못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해악을 당하게 되어 주님께서 얼마든지 보장하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속히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묵은 감정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그를 미워했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악습과의 결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해오던 오래된 악습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악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악습을 버린다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어 우리의 성품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끊어야 사는데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끈질긴 악습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악습이라는 말뚝에 우리의 삶이 걸려있는 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악습과 결별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넷째, 잘못된 신앙과의 결별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매여 놓는 부두의 쇠말뚝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율법주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신간함을 항상 율법적으로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구원은 받았으나 항상 빈핍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님의 교훈을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죄악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물질이 아닌 심령의 가난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감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요지는 부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신앙과 속히 결별해야만 영혼과 육신이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보다 진취적인 삶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과거와 확실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즉 죄의식, 묵은 감정, 악습, 잘못된 신앙 등과의 결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와 용감하게 결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권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행복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와 결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